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람은 많아도 쓸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것은 사실 현실이 그러한 것입니다.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을 구해서 그 일을 맡긴다는 것은 일의 성패가 달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 많지만은 실제로 쓰려고 하면은 준비되어 있는 적합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귀한 사업을 예비해 놓고서 사람을 찾습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일도 망쳐버립니다. 그 사람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위대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도 준비된 사람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준비된 사람에게, 권세도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야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사 사기 7장 1절로 18절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디온이라는 위대한 그릇을 개발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마치 들의 메뚜기 떼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보통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종 기디온에게 임하며 기디온이 나팔을 부니 이스라엘 각지에서 기원병들이 모여왔는데 무려 32,000여 명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모여왔습니다. 32,000명 다 모아도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들을 대해서 싸우기에는 중과 부석인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시고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를 추려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수의 많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사람의 수의 많고 작음이 전쟁에 이기고 짐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수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보태면 어떠한 다수도 거기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한 사람을 이제 선택하시는 이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선택당하여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디온에게 이 32,000명을 선택하는데 맨 먼저 말한 것은 이 가운데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기에는 적합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니까 그 32,000명 가운데 무려 얼마나 돌아가느냐? 22,000명, 즉 70% 이상 되는 사람이 보따리 사서 돌아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1차 자격 심사를 하면 70%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 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벌써 부정적인 세력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두려워 떠는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에 갖다 놓으면 벌써 마귀의 군대를 그 가운데 데리고 들은 것과 같아서 오히려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반드시 두려움에 해당하는 형별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짓는 사람은 형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살인한 사람은 살인에 해당하는 형벌을 당합니다. 도적질한 사람은 도적질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형벌을 당하고 또 강도는 강도에 해당하는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범죄만 그게 해당하는 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데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벌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두려워한 사람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벌이 내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과 연합하면 벌써 파괴가 다가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부정적인 사람이겠습니다. 자신이 없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짓눌리고 패배의식에 꽉 들어차서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과 탄식을 하고 분쟁과 분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단결을 해치고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그 예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욥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했나요? 욥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불안간 장래 자기의 자식들을 다 잃을 것입니다. 자기의 가산이 탕진되고 자기의 아내에게 배반을 당하고 자기는 치료 불가능한 병이 들어서 처참하게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두려운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병적인 노이로제가 되어 점점 건강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두려움이 극치에 도달하자 마귀는 욥을 강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욥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욥은 부정적인 세력에 잡힌 사람이요 이미 사랑에서 떠나온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욥은 내 것이니 내놓으라고 욥을 합법적으로 강요했고 그래서 마귀가 두려움을 통하여 욥에게 들어와서 욥을 치매 욥의 7 아들과 3 딸이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그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도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았는데 모두 다 적군의 침략을 받아 다 빼앗겨버리고 일시에 거지가 되고 그 다음 욥은 치료 불가능한 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서 부정하여 집안에 있지도 못하고 잿더미 위에 앉아 기왓장으로 몸을 끓고 있을 때 자기 부인조차 와서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욕하고 욥을 떠났습니다. 욥은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 떨어졌는데 그러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 욥은 스스로 고백해서 말하기를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나 무서워하는 것은 마음의 패배의 영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실패자다, 열등의식과 좌절감의
영상, 자기의 이미지가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만들어지면 이러한 사람은 완전히 마귀의 파괴와 파괴를 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각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패배적인 영상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랑의 역사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창조적이며 생산적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사랑을 내어 쫓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움의 영상이 있고 패배의 영상이 있는 곳에는 들어와서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마음에 불안하고 공포가 있거들랑 그 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벌써 패배의 영상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마귀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부르짖더라도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내어 쫓고 난 다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승리의 영상이 마음속에 꽉 들어차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영상에 사로잡혀서 나가면 그러한 긍정적인 영상을 통하여 성령이 강물같이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흑암에서 광명을, 무질서에서 질서를, 죽음에서 삶을, 가난에서 부여를, 흑암에서 광명을 창조하는 위대한 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와는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마귀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다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주의 사랑이 내 영혼을 부여잡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시는도다. 사랑에 잡혀서 그래서 패배적인 영상이 아닌 긍정적이고 승리적인 영상이 꽉 들어찰 때 그럴 때 언제나 여러분의 일을 출발하십시오. 두려움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파괴적인 형벌이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번에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을 또 주님께서 또 추립니다. 그러나 이 10,000명도 아직 자격이 미달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00명을 어떻게 자격을 추리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의 사람들을 목마르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드온이 명령을 내리며 이게 성경에는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은 장기간 동안 물을 못 마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이 타서 모두 다 앉아나서나 물 없냐? 물. 아이고 물. 전부 물을 불어주십니다. 이렇게 잔뜩 목마르게 한 다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10,000명을 데리고 시내가에 내려가셔 일제히 물을 마시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목이 말라 입천장에 혀가 들어붙고 입술이 타는데 시내가에 들어와서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 우르르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 아예 그냥 턱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서 머리를 물속에 턱 밀어 넣어놓고 세상 내몰라라고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서 물을 퍼서 앞을 쳐다보고 개처럼 핥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그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 기드온아 이 사람들 중에 또 추려라. 엎드려서 물을 마실 사람은 한 곳으로 추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물을 손에 퍼서 개처럼 핥는 사람을 따로 내놓아라. 그래서 보니까 무릎을 꿇어서 물을 마실 사람은 10,000명 중에 9,700명이 무릎을 꿇어서 마셨고 쪼그리고 앉아서 개처럼 핥던 사람은 300명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이 300명을 데우려서 내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겠다. 그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자기가 목이 마르고 물이 마시고 싶은 못 견디고 타지 않습니까? 갈급해서. 그래서 물가에 나왔었을 때 그만 자기 욕망에 무릎을 꿇은 사람. 이제 하나님 일은 제껴놓고 내 목마른 것부터 먼저 채워놓고 보자. 하나님 일도 다 뒤에 내놓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먼저 물부터 마시고 보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부터 먼저 취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보지. 내 요구가 하나님보다 앞선다. 이렇게 된 사람은 주님께서 새겨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에 무릎을 꿇은 사람. 그러나 300명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일시에 일어나서 그 명령을 뛰어갈 작정을 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퍼서 물을 핥으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 마셔요. 그러나 물에 항복을 해서 꿇어 앉아 마시지 말고 쪼그리고 앉아서 핥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먼저 내 욕망을 앞세워서 거기에 무릎을 꿇어놓고 그 다음 하나님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해서 언제나 하나님 호령이 나면 뛰어갈 작정을 하고 쪼그리 앉아서 물을 손으로 핥아야 명령이 나면 그대로 튕겨쳐 일어나서 뛰지요. 무릎을 꿇어 있으면 명령이 나도 미쳐 일어날 여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최우선적인 순서로 두는 그러한 사람을 택하니까 300명밖에 안 남았어. 제일 처음 나온 32,000명 가운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불과 1%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격을 바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 나라에서 주님이 사용하는 일꾼들이 적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나오는 사람을 32,000명을 구하고 보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설만한 사람은 1%밖에 안 되더라. 99%는 낙제라. 100명을 두고 보니 그 중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더라. 이게 오늘날의 주의 사업의 정황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탄식하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 일을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요 사이는 100명 중에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 보십시오. 세 번째 이 300명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해서 적군을 무찌르느냐. 이 300명이 무조건 이제 태감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일어나서 나가자 하나 둘 셋 야 하고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300명이 적군을 쳐서 나갈 때 때와 장소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디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냐. 이제 네가 미디안을 쳐라. 그러나 먼저 적진 속에 너 부하 불화를 데리고 같이 들어가 보라. 그래서 적진 속에 밤에 쌀쌀 기어가 보니까 미디안 군인 두 사람이 천막가에 앉아서 밤에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 사람은 내가 아까 자다가 꿈을 꾸었네. 무슨 꿈 꾸었나? 꿈에 보니까 저 이스라엘 진에서 보리떡 한 개가 날라오더니만 미디안 천막을 치니까 천막이 그만 쓰러진. 옆에 군인이 앉아 해석하기라 내 꿈 해몽해 줄게. 그것은 기디온의 칼이라. 기디온의 칼이 미디안을 쳐서 멸할 징조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기디온의 가슴이 활짝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기디온에게 승리가 다가올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준비만 되어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에서 오라는 손짓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저 먼 동쪽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장 하나가 떠서 큰 비가 올 것을 예시해 준 것처럼 여기에 기디온도 무조건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기디온이 하나님께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적군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디온이 승리할 것을
환경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의 깨를 따라 전진과 후퇴를 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들어와서 이 모든 사람에게 무장을 시키는데 항아리, 빈 항아리를 들어서 그 속에 횃불을 감추고 그 다음에는 나팔 하나 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아가서 그들이 미디안 진을 둘러싸고 갑자기 기드온이 호령하자 그들이 항아리를 깨가며 횃불이 휘황찬란하게 비치는데 거기에서 나팔을 부러뜨리면서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의 칼이야라 고함치니 큼한 성령이 역사해서 미디안의 질에 혼돈이 다가오며 어두운 가운데 서로 분별하지 못하고 서로 칼로서 이리 찌르고 서로 찌르고 이래서 그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하여 일대 혼란이 왔어. 이래서 거대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주인이 괴멸되어버리고 300명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전성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무기를 우리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은 것과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 빈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빈 항아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과 나는 빈 항아리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이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가져야 됩니다. 이 횃불은 오순절 다락방에 의한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이 항아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없는 그 사람은 사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 속에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나 종교나 제도나 관습이나 이런 걸 아무리 갖다 넣어놔도 이런 것으로 적군을 상대해서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이 항아리 속에 횃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어부들, 세리들,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입니다. 불황무식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학자와 율법사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비록 그들 항아리 속에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학위와 부귀와 영화와 공명과 권세는 안 들어있어도 오순절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이 들어와서 성령의 불이 탐에 저들이 일어나서 300년 이내 로마 제국을 뒤엎어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어서도 적군 앞에 가시는 항아리를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고 성령께 온전히 순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성령의 불이 우리 길을 비추어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등불을 따라 나가야지, 성령의 횃불을 따라 나가야지. 우리 항아리가 자꾸 성령의 불을 막혀서는 안 됩니다. 적군 앞에서는 우리는 깨어지고 성령의 불이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망하고 주는 흥하여야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주의 사업에 임할 때 언제나 나는 깨어지고 항아리는 깨어지고 오직 성령의 밝은 불빛만 드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항아리를 깨뜨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 속에 성령의 불을 발할 뿐 아니라 그 항아리가 깨어져야 돼요. 그 항아리가 안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자꾸 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단의 항아리, 인간 지식의 항아리, 인간 교만의 항아리, 민족 차별의 항아리, 이런 항아리들이 깨어져야 돼요. 안 깨어지면 성령의 밝은 불빛을 영영히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받았다고 자랑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안 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어져야 돼요. 자기가 살아서, 자기 중심이 살아서, 자기의 교만이 살아있으면 그 불은 영영히 가두어버리고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래로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사업, 개인생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역사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안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강제로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도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성령의 빛이 밝게 비치려고 하면 비치게 할수록 여러분의 항아리는 더욱
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 나팔을 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나팔은 왜 부르는가? 여러분과 나의 나팔은 우리 입이 우리 나팔인 것입니다. 나팔로서 무엇을 부를 것인가? 승리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잘못 불어가지고서 나는 못하네, 나는 망하네, 나는 죽네, 나는 패배했네, 나는 절망이네, 그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남의 흉이나 보고 남의 발목이나 잡고 이런 잘못된 나팔을 불면 그런 나팔과 함께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 입으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으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됐다고 말했고,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기디온의 모든 군사들은 나팔을 불고 승리의 나팔을 외쳤습니다. 기디온의 칼이요, 하나님의 칼이요.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잘못 사용합니다. 교회 와서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는데 나중에 실제적인 생활에 가서는 곧장 어떻게 훈련을 해도 곧장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자꾸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여러분 앞에 가르칠 때는 참 큰 소리를 가르치는데 집에 가서 늘 우리 집사람에게 점수를 깎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왜 마귀를 묶지 않냐고, 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냐. 나팔을 잘못 불어서 내가 완전히 나팔을 고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된 말씀 이외에는 말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게 칠흑같이 어둡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지 않은 나팔은 불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횃불을 깨뜨려서 휘황차게 불빛을 나타내고 나팔을 부니 성령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해서 기십만 되는 원수들이 일시에 자가당착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서로 찌르고 그리고 서로 패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 우리 가운데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전쟁입니다.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기디온의 군사처럼 준비되지 않고서 그대로 나갔다가는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즉 우리가 확실히 마음속에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불안과 공포 대신에 마음속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확실히 넘치도록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하는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서 자기의 욕심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사업보다도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사업을 단호하게 앞세우는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께 선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당하거들랑 그 다음 준비할 것은 성령 충만하여 내가 깨어져서 성령의 횃불 높이 들고 그 다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나팔 우렁차게 불고 나가면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오늘 마귀의 미디안, 마귀의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모두 다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가 여러분의 개인 생활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에 풍만하고 넘치게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저녁 기디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사람은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더 꽉 들어차 있지 않은지 모르겠사옵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실로 참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가슴을 꽉 채우고 두려움과 패배의 영상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쉼 없이 다가오고 파도치듯이 우리에게 휘몰아치오는 모든 탐욕, 모든 욕심을 우리는 하나님 앞세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사업을 뒤로 던져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을 취하되 하나님 먼저 앞세우고 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질그릇 속에 성령의 횃불이 휘황찬란하게 담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질그릇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불빛이 온 사방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승리적인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언제나 승리적인 긍정적인 나팔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